14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인데 계속 읽기 위해서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말은 오늘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선한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진보주의자들이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어떤 사회의 정의, 공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다 포함된 거지만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다는,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라는 가지가 나게,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가장 큰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됐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분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에 대해서, 참신앙이 무엇인지도 오해했어. 특별히 오늘 보면은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이 땅 이런 환경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 부분이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잠시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 자체에. 왜냐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걸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연히 전쟁과 이런 성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그 시간표가 흘러가는 그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표 아닙니까?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라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뒤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의라는 단어가 나죠. 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의, 그날에 성취할 것은 사실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의와 관련된 거예요. 의와. 우리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신 것. 그 전주는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왜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지만 똑같은 말은 그 전주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하나. 그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하나가 결국 뭐예요? 이번 주에 설교 제목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신 것. 그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뭐였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 아들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소원. 그래서 그 아들의 기쁨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으로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이씨, 때려쳐야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요거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이거보다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상입니다. 예수는 항상 한 번만 더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 앞에 어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당해야 돼요. 그 앞에 즐거움과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사실은 다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표현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이 똑같은 어떤 목사님은 새언약이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들어보면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한 해를 말하면서 그 바람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베스도는 이방인 로마인이니까 그래도 그 아그리빠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빠니까 헤롯이라는 대왕 유대의 왕 자체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에돔 족속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왕을 세웠다고요. 너무 그 아버지 제1대 헤롯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 그 황제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어딜 가도 정치하는 사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을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민심을 자기가 더군다나 이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유대의 왕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나중에 매를 맞고서 풀어질 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 주고 산 사람하고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그래서 헤롯 마음에도 평소에 항상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가 유대인은 안 했지만 유대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도 이방인이었던 베스도는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도 베스도는 뭐라고 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전혀 먹히질 않아요 바울의 말이. 그죠?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말해볼 것도 가만히 듣기만 해도 입만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어. 입만 아프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바울의 말에 이게 순간 까딱하면 바울의 말에 전도될 뻔했어. 이거 아그리파 뭐라고 해? 바울아 네가 내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을 똑같은 몇 명 있는데도 베스도도 있었잖아요. 베스도를 보고 말한 게 지금 듣는 사람 보고 듣는 거. 그러죠?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다는데 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듣는 사람들 보면 설교 못합니다. 힘들어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 부흥해 오신 목사님들이 자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많이 모였지만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울이 그 아그리빠를 보면서 아그리빠에게 초점을 맞췄었죠.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의 몸으로 묶인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되려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바울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오늘 와도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근데 그 저와 같이 돼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건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를 가든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오늘날로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안 위험해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이 말한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4장 3절 뭐라 합니까? 만일 이 복음이 가렸으면, 우리의 복음, 이 복음도 아니죠.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굉장히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지금 유형 예를 들자면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유모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건 가짜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 수위를 낮춰가지고 여러분 이런 복음 아무 데 가서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보다 훨씬 수위가 높잖아요. 수위가. 우리의 복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표현을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거는 그거 가짜야. 이것만 진짜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이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라고요. 수위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4장 3절에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바울이 오늘 목사님 본문 읽은 거 전혀 다른 얘기 같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말했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날 불행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 자체를 바울이 전했다. 바울이 가졌던 바울과 같이 되기 원하는 거 뭡니까? 바울이 믿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지만, 그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듣고 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편 강도의 그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편 그 강도가요, 믿어야 될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적이었죠, 그게 그 순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편 강도가 믿음,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됐댔죠, 그죠? 십자가 죽음만 가지고는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사도 바울도 내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보면 본거잖아요. 첫째는 본거.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을 거다. 또 어떤 종과 증인이냐, 뭘 증인할 사람이냐? 첫째는 본 거, 나를 본 거. 뭘 봤어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구나.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부활로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을 전해. 부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불신자들을 만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데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을 전해. 부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의에 대해서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을 사도 바울의 가슴에 안타까우면서 바울이 그 안타까움 위에 더했냐면 자기 옛날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렇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정의, 공의, 여호와의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1절 3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른다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궁극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죠. 부활신앙.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거절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뭔 신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주일날 봤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그게 바리새인의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절제된 생활, 그런 삶을 살고 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의라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지만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찬하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많은 형제들 중에 받아들이 되시고, 뭐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많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순종의 걸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말했지만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하고 의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의롭다 인정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변증 그 방식을 보면은 이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의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러니까 생명이 의니까, 생명. 하나님 자신이 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 이름. 두 가지를 몰랐죠. 하나는 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우리에겐 바리새적인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그 부활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뭘 몰라서, 근데 방법에 있어서 몰라죠. 방법에 있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런데 자기 의로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힘써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종하지 않은 그 결정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알아봐.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거 말고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알아야 믿지, 들어야 믿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야 믿지요.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왜?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 오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면 이 땅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겠죠. 그죠?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생명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겠죠. 기쁨이 오겠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그들을 모아서 마지막 날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바울의 삶에 대해서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단절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거 부활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치를 때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치르지 않아요.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게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립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요, 그냥 멍하니 있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다 합쳐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고, 또 성령님이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바르게 전달돼야 되고, 또 종합예술 같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바울에게 들었던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